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마음 문 열고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식, 굿뉴스. 여러분들에게 굿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단순 명확한 복음이에요.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선물되었습니까? 영원한 속죄가 왔습니다.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속죄예요. 1년짜리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드려짐을 통하여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된 우리들에게 온 것은 영원한 온전함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의 소식이에요. 소식.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죄와 사망과 전망과 염려와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행위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으니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할렐루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왜 섰습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들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매일매일 묵상하고 새기고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끝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참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대로가 참 좋아. 나는 정말 너무 멋있는 인생이고 나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정말 나는 새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저는 진실로 내 옛사람으로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분들은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온 새로운 생명은 이전에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하늘 생명이고 놀라운 그 안에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아름다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이 복음을 모르면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죠. 질병과 가난에 대한 걱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때때로 찾아오는 어둠과 절망과 우울과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할렐루야. 불안과 우울과 염려로부터 해방되었고 미움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할렐루야.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옛사람이 끝났으므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왔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이 다 나에게 온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어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과 구속과 생명과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진실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복음이죠. 누가가 전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의 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우리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담겨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시작은 새벽에 동굴에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끝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맨 마지막 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절이에요. 24장 52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은 뭐예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진짜 듣고 이 마음에 그 들은 소식들이 새겨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큰 기쁨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이후로 큰 기쁨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어요. 뭐가 기쁨입니까? 기쁨이 없어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큰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 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이 성전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옛것을 끝내시고 새 창조의 우주적인 첫날이죠. 이 안식 후 첫날은 뭐예요? 우주적인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첫 열매가 초실이잖아요. 초실절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옛것을 끝내시고 새 창조의 우주적인 첫날이죠. 이 첫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주적인 첫날이에요. 이제 뭐예요? 모든 옛 세상을 끝내시고 옛것을 끝내시고 어둠을 끝내시고 죄악을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그 첫날이에요. 그 첫날. 할렐루야. 그 첫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오늘까지 믿음 생활 해오신 분들도 오늘 이후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들은 이 복된 소식, 구주가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나의 모든 옛세상은 끝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을 다시 복음으로 듣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몇째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날마다 성전에서 찬송하는 그 삶의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마지막 절처럼 늘 찬송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에 갑니다. 자, 그런데 동굴 무덤을 돌이 막고 있죠. 돌이 무덤에 무덤 문을 막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동굴에 시신을 놓잖아요. 이 동굴 안에 돌이 무덤에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서 굴려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죠. 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즉, 이 돌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사망의 돌이죠. 율법의 돌이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돌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돌이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무엇입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졌어요.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과 사망과 율법의 돌이 옮겨졌어요. 우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돌이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치워버리셨고, 누가 치우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돌을 굴려버리셨고 치워버리셨고 사망의 문을, 돌문을 부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사실은 동굴이죠. 이 동굴은 사망의 세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어둡고 깜깜하고 이 동굴은 답답합니다. 생명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동굴 안에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동굴 안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둡고 답답하고 깜깜하고 내 인생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습니다. 돌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돌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동굴 안으로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체는 죽은 몸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은 그냥 소마, 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죽어도
죽어도 부활이고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시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망의 세상에 그 동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동굴이고 어둠인데,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었는데, 사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셔서 이제 뭐예요? 나는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어둠은 보이지 않고, 죽은 시체는 보이지 않고, 이제 내 안에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동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인들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은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두 천사가 무엇을 말하려고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왔죠. 여자들은 사실 두려워서 엎드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이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알면은, 천사들을 만나면 두려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 생명이 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천 생명이 오고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되면 천사들을 우린 두려워하지 않죠. 할렐루야. 근데 천사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구주가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오늘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왔잖아요. 흰옷 입은 천사가, 여러분 흰옷 입은 천사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군가가 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줬을 거예요. 여기에 나온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거 천사들은 왜 나타났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난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또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거든요. 이 여인들이 다시 천사로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자들로, 우리를 천사로 오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식을 듣지 못하면 늘 슬픔에 잠겨 있거든요. 근심에 잠겨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면 내 어둠의 동굴에, 내 깊은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에, 늘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내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힘겨웠고, 너무 어두웠고, 풀리지 않았고, 죽고 싶고, 되는 일이 없었고, 정말 그런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살아나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동굴문, 여러분들의 어둠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주셨고 부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할렐루야,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이 왔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이 왔다. 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 여러분 진짜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굴과 같은 이 세상에서 보아야 될 것은 부활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동굴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어요.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굴에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처럼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고, 동굴과 같은 인생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돌문을 옮겨주시고,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쁨을 갖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죽음 동굴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사실 세상이 어둡잖아요. 세상에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그런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답답해 하지만 눈을 떠서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이 동굴과 같은 세상, 이 동굴과 같은 세상, 답답하고 어둡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세상에 문이 열렸어요. 부활의 문이 열렸어요. 봐야 돼요. 내 인생의 부활의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우주에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새로운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구주가 이루신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우리 7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넘긴 바 되시고 죄값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이 되셨습니다.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갈릴리는 우리 삶의 현장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셔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늘 살리게 되어 있고 내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살아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20대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좌절하고 여러분들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진짜 있습니다. 구주 예수를 믿고 이 믿음 안에서 나가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첫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오시고 기쁨으로 오신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24장 52절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큰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늘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늘 성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오늘 교회도 성전이고 이곳에서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은 살아나죠. 제가 겨우내 나무를 봤어요. 우리 여기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언제 새싹이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생장점에서 녹색의 이게 나오잖아요. 언제 나오나 매일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금세 싹이 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숲이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엄청나 울창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겨울이 지났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둠의 동굴의 문이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싹이 날 것이고 아멘. 자라게 되어 있고 반드시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이며 세상에 많은 지친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그 울창한 나무에 깃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